참 덥고 후덥지근해서요. 좀 옆에 분들에게 격려하시죠. 고생 많으셨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범사에 감사하자고. 우리 자매 인사하시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를 때 모두가 자녀들이 다 건강하고 또 잘 성장하기를 다 바라죠. 그래서 아이가 첫 돌, 두 돌, 세 돌, 10살 이렇게 돼갈 때 아이들이 참 잘 성장하면 참 좋은데 성장하지를 않고 애가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좀 정상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제 부모가 근심이 되죠. 또 염려가 되고. 이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도 성장하길 바라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에 대한 꿈과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대가 없다면 야 그냥 예수 믿고 아이고 그거 하나만 더 황공하다 됐다 이러겠는데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계획과 꿈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에베소 1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쭉 시작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을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 이런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소망이 있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꾸었던 꿈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분이 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여 새롭게 네 인생을 건축하리라. 음성을 듣습니다. 너무 마음이 벅찬 거예요. 들뜬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건축해 주신대. 와 너무 기대가 된다. 웬걸 하나님이 망치를 들고 나타나셔가지고 부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집을 막 두드려 부십니다. 벽과 지붕부터 다 두들겨 부십니다. 벽과 기둥만 남았고 토대가 남았는데 그것도 다 뒤집어 엎고 다 부시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아니 하나님 뭐 하시나? 내 건물을 아름답게 하나님 세워주신다 그랬으면서 왜 이렇게 다 무너뜨리나? 왜 이렇게 생각한 것마다 계획한 것마다 다 무너지게 하시나?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다운 건축물로 내 인생을 세워준다 하셨는데 이게 뭔가 혼란하고 있을 때 곧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집을 싹 부셔버렸나? 왜 완전히 거덜을 내버렸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자재들을 가져와서 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과 나와 함께 새롭게 거할 새로운 궁궐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때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널 부른 소망과 꿈과 목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더 깊다는 거예요.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예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거짓말 같죠?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게 굉장히 틀린 거예요. 예?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러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가장 방해하는 인간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가 성장의 꿈이 없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꿈이 관심이 없어요. 내 자신이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꿈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부모가 있어요.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들과 딸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그냥 물려줍니까?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이 큰 회사의 사장이고 오너예요. 여러분 아들, 딸이 있습니다. 물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 딸에게 대충 살아. 공부도 할 필요 없어. 뭐 공부를 해. 텔레비나 봐. 게임이나 해. 맨날 먹고 자. 이러고서 그런 자식에게 그것을 물려주겠어요? 그거는 다 거덜내고자 작정한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큰 것을 물려주고자 할 때에는 그 자식을 호되게 훈련시킵니다. 과외, 학원, 아니면 유학까지 하여튼 시킬 수 있는 것은 다 시키고 하고 싶죠.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지 해주는 것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들들 볶아가서라도 훈련시키고 그 아이를 성장시키고 그 아이를 성숙시켜서 그래서 그 큰 사업체를 충분히 맡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세우길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왕국 천국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서도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과 인격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의 목표를 좀 바르게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나?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만큼 그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자라나기를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 되든 안 되든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좀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에 쓰임받고 그 축복들을 다 자손 대대에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인격과 신앙과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13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영적 성장의 비결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좀 배워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을 나무로 표현하고 식물로 표현하고 어린아이로 표현한 곳이 많아요. 이사야 61장 3절에도 백향목으로 표현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 씨가 뿌려져서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늘과 또 제목으로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한다. 호세아서 14장에도 열매 맺는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돼 있고 베드로전서 2장에는 어린아이로 표현했어요. 아이가 점점 출생하여 자라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야 된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식물로 표현했어요. 곡식과 식물. 그래서 점점 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이나 나무나 식물이나 이 공통점이 뭐냐? 자기의 노력 가지고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내가 성장해야지 꼭 성장하고야 말 거야 이러다고 성장하나요? 그렇지 않죠. 예? 식물이 벼가 나는 성장할 거야 꼭 성장할 거야 이러면 성장합니까? 성장 안 합니다. 아이가 나는 빨리 클 거야 빨리 커서 내일이라도 당장 어른이 될 거야 빨리 클 거야 그런다고 아이가 큽니까?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해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도 똑같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성장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 우리는 그냥 노력만 할 뿐이에요.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온전한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우리가 하나 되어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아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가는 거. 그분께 내 시선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거. 이 삶이 훈련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매 순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돼요. 매 순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의식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요동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 37편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앞에 참아 기다리라.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날마다 시선을, 아침마다 시선을 우리 주님께로 향하고 내 인생을 온전히 그분 앞에 의탁하고 내가 살아서 펄떡거리지 말고 내 입은 다물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내 인생의 갈 바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게 정확히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도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내가 살아서 펄떡거린다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잠잠해야 돼요. 나는 안연히 처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다. 힘을 얻는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매 걸음마다, 달마다, 매일 아침 시작마다 내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삶이 훈련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아침마다. 예? 주님, 저를 완전하게 주의 소유 삼아 주옵소서. 내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부디 저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이 주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본성이 살아서 꿈틀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주 뜻대로만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세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열받죠. 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가지 않게 해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선은 자꾸 돌려요.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자꾸 걱정거리를 바라보게 하고 자꾸 슬픈 상처를 바라보게 하고 자꾸 다른 사람 허물을 보게 하고 자꾸 어려운 일들만 생각나게 하고 그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뭐 하늘 위로 밑으로 왔다 갔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날마다 시선을 주님께 돌려 저와 여러분이 그분에게 삶을 위탁함으로 주님의 역사 또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주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축복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꼭 훈련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가?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이렇게 깨우쳐줘요. 오늘 본문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교회 지도자들 직분을 언급하거든요. 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왜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도와서 12절에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 만들려고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려면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배우려는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꼭. 근데 보면은 잘 안 배우려고 그래. 저 밖에다가도 불꽃 초급한다고 신청하라고 안 해요. 전화해야 돼. 전화해가지고 한다 그랬으면서도 또 오늘 시작하는 날 오지도 않고 또 이런저런 일 막 생기고 식스텝도 적지 않아가지고 전화해서 하자고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몇 가지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로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이 자존심들이 있어가지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는지 막 자기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도 안 배우려고 그래요. 아는 척하고. 목사님, 내가 이래봬도 모태 신자예요. 제가 교회 다닌 지 이래봐도 30년이에요. 제가 뭘 배워요?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이게 영적 성장이 너무 더뎌. 너무 시행착오가 많아. 예? 또 왜 이렇게 잘 안 배우려고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 배우는 데는 시간 투자가 많이 돼야 돼요. 예? 여러분, 어느 것 하나를 제대로 배우려면 보통 40-50번 이상 반복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감사에 대해서 배웠죠?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어떻게 한 주 동안에 감사 훈련 많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하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듣고도 그래 해야지, 그리고 안 한 분들이 많아요. 예? 그게 왜 그러나? 이게 시간 투자가 돼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성가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참 우리가 쉽게 해서 귀한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려운 것들, 여러분, 이런 귀한 것들은 이런 훈련이 많이 돼야 돼요. 여러분, 수영 하나, 아니면 테니스 하나, 탁구 하나, 그거 배우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인터넷 강의 한번 딱 뜨면, 탁구 이렇게 치면 되는구나. 딱 가가지고 날려, 그리고 탁탁탁탁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는 거하고 내 몸에 확 배겨가지고 내 것이 되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 지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완전히 체질화가 되기 전까지 그 지식은 내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 다 알아? 그게 여러분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훈련이 돼서 완전히 내 게 돼야 내 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하는 거 안다? 다 안 되니까. 그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훈련해서 완전히 내 게 돼야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좀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그것을 자기 것 만들기 위해서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80대 된 어떤 분이 그 스마트폰을 새로 사가지고 카톡을 배우셨대요. 영상 하는 것도 배우고 막 배우셨대요. 왜 배우셨나 하고 이래 봤더니 손주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손주들이 연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잘. 그래서 얘들하고 소통하려고 어렵게 배워가지고 카톡 보내는 것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사진 보내는 것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상 통화하는 것도 배우고. 예? 그러면 80 넘은 분이 카톡 보내는 거 배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 문자 하나 찍는 것도 이게 긴지 저건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근데 시간을 투자해서 어려워도 자꾸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삶이 넓어집니까?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좀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이 있다, 발전이 있다. 또 세 번째로 하나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7, 8절 함께 읽습니다. 4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각 사람에게 선물을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후자가 더 강한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세 번째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셔야 돼요. 활용하셔야 돼요. 예? 활용해야 돼요. 여기에 선물이라고 나온 것을 카리스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물, 은사, 재능 이런 뜻인데, 이 카리스마는 원어가 뭐냐? 카라에서 나왔어요. 카라라는 말 뜻은 뭐냐?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리스마, 은사라는 것은 기쁨에서 나온 거예요. 기쁨. 이 연관이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내가 활용하잖아요. 그럼 뭐가 임해요? 기쁨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내가 왜 사는데 기쁨이 없지?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땅에 꼭꼭 묻어놓고 있어서 그래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또 이럴지 몰라요. 그럼 은사가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은사는 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잘하는 일, 그 은사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함께 하는 일을 좀 잘해보세요. 잘해보세요.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재능과 은사를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하는 일을 하나도 안 해. 예?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도 못하고 그것을 한번 꽃피워 보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런 은사와 재능들을 단독적으로 행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여서 그것이 나타나도록 하신 것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설명을 좀 하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애들 퍼즐이 있습니다. 그 퍼즐이 보면 이 배나 사과나 이런 그림을 조각조각 내놨어요. 그래서 한 4조각, 5조각, 많게는 뭐 몇백 조각 이렇게 난 것도 있는데 그걸 딱 흐트러 놓고 맞춰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조각조각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퍼즐 조각 같아요. 퍼즐 조각 하나만 보면 내 은사가 뭔지, 내 재능이 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근데 이 퍼즐이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하고 딱 모여지고 내가 그 함께하는 일에 정말 마음을 딱 쏟으면 내 재능이 이거구나 알게 돼요. 내 은사가 이거구나 알게 돼요. 그동안 내가 이렇게 이러한 경험을 한 것은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와 재능을 정말 발견하고 활용을 하려면 함께하는 일을 힘쓰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혼자서 수리산 꼭대기에 다 올라와서 내 재능은 무엇일까? 내 은사는 무엇일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외쳐도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발견을 못해요.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함께 할 줄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이번 연도에 목사님들이 한 200명 모인 그 노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올해 엄격결에 중고등부 학생지도부 부장을 맡았습니다. 그 목사님들 많은데 저를 덜커덕 시켜줬어요. 어쨌든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맡아 하게 됐는데 그 이제 담당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이러면 막 즐거워요. 기뻐요. 나도 희한하다. 이게 왜 즐겁지? 그래서 우리 노회에 있는 각 교회의 중고등부를 부흥시킬 계획을 큰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 막 흥분이 되고 가슴에 불이 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년도도 맡고 싶다. 한 3년 4년 맡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예전에 주일학교 연합회 목사를 제가 한 5년 했습니다. 5년. 그건 유초등부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노회의 목사예요. 제가 5년 했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유초등부에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중고등부 쪽에는 유달리 제가 좀 가슴이 뜨거워요. 왜 그러냐?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한 4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중고등부 지도를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애착이 남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 전문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막 신이 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응? 그게 뭐 제가 계획해서 낸 겁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날 세워줘가지고 싫어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모여서 한번 해보자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즐겁구나. 와 이거 좋네. 와 막 불이 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은사와 재능을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답을 못 찾아요. 함께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찾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없는 것만 찾지 말고요. 이미 주신 것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가? 마지막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여러분, 은사와 재능이 많다고 다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노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가장 길게 썼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왜 그렇게 길게 편지 썼냐?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음란함의 문제, 서로 싸우고 소송하는 문제, 성찬식 때 포도주를 들이부어 마셔가지고 취해서 쓰러지는 문제,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뒤흔드는 문제, 파가 나눠져서 싸우는 문제, 하여튼 별의별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재능과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재능, 은사, 충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 1, 2, 3장에 보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근데 은사, 재능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들고 싸우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나?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어서다. 너희들이 은사는 많은데 사랑이 없어. 응?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천사의 방언을 해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 성장도 없어요. 성장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 신앙 성장 안 돼요.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앞날을 환히 봐요. 그래도 사랑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 성장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구구절절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회에 성공한 사람 100사람을 연구한 기록을 보았대요. 이 100사람이 다 좀 틀리대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 게 있대요. 공통점. 100사람이 공통점이 100% 똑같은 게 하나가 있대요. 다 다른데 한 가지만 딱 똑같은 게 있대요. 성공한 사람들. 잘 들으세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 특징이 뭐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서 선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사형수를 만나고 아무리 나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딱 만나서 선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써놨는데 뭐라고 썼냐? Good finders 이렇게 돼 있어요. Good finders. 좋은 것을 찾을 줄 아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만 잘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신앙이 성장해요. 안 그러면 사람이 좁아져요. 그리고 사람이 그냥 쓸데없는 사람이 된다고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우리 곁에 둔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의심의 눈이나 비판의 눈이나 정죄하는 눈으로 보지 말고 저럼 나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에게도 선한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선한 것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한 몸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성장을 위해서. 네, 여러분 어른들도 성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변화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말해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성장을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자녀들이 와서 아니면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이 없어. 그래서 애들한테도 몰라. 그런 어려운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 왜 나한테 물어? 대충 해. 비참해. 비참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손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말해줄 것이 있는 이러한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 성가 하나 해보겠습니다.